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제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은 다 목요일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하루 만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식사 후에 그 밤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과 식사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로 향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끌려가신 이 순간은 모든 것이 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 뿐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밀한 음성을 들으셨을 텐데 이때는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가장 아버지가 필요했던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와 떨어졌던 거죠. 더군다나 그토록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양육했던 사랑하는 제자의 손에 팔리셨습니다. 너무나 큰 배신을 당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픈 순간들이 이어지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 모든 순간순간에 단 한 가지에 집중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일까?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순간에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배신해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왔어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 가슴 아픈 순간에도 애쓰셨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리가 가득 찬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지 않은지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가득 차지 않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는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먼저 제자들에게 기도의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사실 우리 삶의 사정이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성경 전체도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아프잖아요. 상황이 어렵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의 기도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우선 예수님도 당신의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기 때문에 얼마나 잔인한 그 군인들, 로마 군인들을 만나야 되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파는 제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도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예수님 홀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려움을 아셨기에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두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심한 눈물과 간구를 하면서 사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할 정도였습니다. 그럴수록 예수님도 더욱 힘써서, 더욱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기에 땀이 흐릴 정도였고,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고상하고 꼭 기도 아니어도 될 것 같고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어도 살 것 같은 수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흐를 정도로 기도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정도로 간절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리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냥 시간 지나가면 잡히시고 십자가 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시간 지나가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 유혹합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 사탄의 통치가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실 정도로 사탄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혹 받으셨고 우리도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유혹인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사탄의 유혹과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미혹에 유혹되지 않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완전하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살면서 다른 헛된 것들에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파놓은 함정대로 그대로 미혹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욱더 미혹되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 내가 순종하기 싫고 지기 싫어하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이루고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 말씀 따라가고자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애쓰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편안함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 잘 알죠. 우리는 사실 편안한 삶이나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거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싶지도 않고 그 문제를 두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내 뜻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잠을 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대로 살고 싶은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그런 애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반대로 유혹에 빠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유혹에 빠진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입니다. 유다는 돈을 맡은 사람이었으니까 나름대로 계산에도 빠르고 똑똑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가룟 유다라고 부르는데 그 앞에 붙은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도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시 사람 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그 똑똑함으로 사탄의 유혹에 가장 쉽게, 가장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돈과 맞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이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을 예수님은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하는 입맞춤의 인사가 자기 스승을 파는 신호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그 똑똑함으로 계산을 할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기 위해 애써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똑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다들 똑똑합니다. 말도 잘하고 논리도 틀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경륜도 있습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그 옳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목소리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혹에 빠진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옳음과 그 똑똑함과 그 말과 그 논리로
더 사랑하기 위해 애쓸 수는 없을까요?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고개 돌리기보다 더 사랑하기 위해 애쓸 수는 없을까요? 내 계산에 맞지 않아도 더 품기 위해 애쓸 수는 없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가 보여주는 것은 정말 이 땅의 많은 죄인들을 위해 그 선하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가? 그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더 간절히 사랑하기 위해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정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때문에 한 제자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제자도 유혹에 빠졌습니다. 어떤 유혹이겠습니까?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귀가 떨어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신 후에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끌려가는 것을 보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비겁하게 침묵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것까지 참는 일은 다른 일입니다.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참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참으면 결국 대제사장이나 이런 나쁜 사람들이 승리하는 비열한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폭력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든지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땀 흘려 기도하고 내 이익을 포기하고 내 계산도 포기하고 나의 옳음도 포기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조차 사랑하기 위해 애써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사탄의 통치가 여러 가지 옳다라고 하는 계산과 정의라고 하는 것과 그런 것들을 통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옳음조차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자발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지도록 더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만들어 보자고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살게 해주자고 우리 이 자리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 정말 사랑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 그 사람 사랑해서 그 사람 살리는 그 십자가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 시작하시면서 돈이 우리를 미혹한다고 우리를 그것을 이기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탄이 승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 내가 미움과 나의 옳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혹은 내가 품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그 일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한다면 그 돈을 포기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지 못하여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함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천국 만들라고 여기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우리 예수 품안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조차도 눈물을 흘리며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시며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